저를 보시고 아이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마치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셨을 때 하셨던 모습 같습니다. 역시 순복음 춘천교회는 저에게는 어머니로서 항상 저의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지켜주던 귀한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나누는 이 시간이 저에게 굉장히 떨리고 또 너무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남궁 목사는 도대체 미국 가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먼저 저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8년에 미국으로 갔지요. 오라는 교회 없었고 또 아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용기였는지 2살, 5살 된 아이들과 함께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미국을 갔는데 역시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도착하고 2달 지나니까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은요, 제가 오클라호마로 가려고 했었는데 계속 길이 막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LA에 대한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 LA에도 플러신 학교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니까 얼마나 일이 잘 순탄하게 열리는지요. 그래서 LA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LA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오클라호마로 갔으면 거기서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LA에 가니까 제가 돈이 떨어지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귀한 직장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LA에 우리 큰 하나의 동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큰 시장이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일하게 됐는데 안 하던 일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요. 그 직원들이 계속 사장님한테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너무 서툴르니까. 그런데 사장님은 저를 해고시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가족들의 부양을 위해서 일하는 아버지들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해서 일하는 아버지들의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 겁니다.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일하는데요.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끝나고 저녁 때가 되면 어떻게 또 일주일 버티지? 이 걱정에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저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포기하고 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제 인생 자체를 포기하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악 물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개월이 딱 지나고 나니까 나성 순복음교회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제 몸에 딱 맞는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부터 제가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교구장으로 사역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2008년부터 2016년 1월까지 8년 동안 나성 순복음교회에서 정말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기쁘게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장 힘들다고 하는 그 자바 시장에서 일을 할 때 우리 미국으로 건너간 교포들의 그 실상을 깊이 체험하게 됐어요. 가장 인생의 바닥에서 정말 처절하게 씨름하면서 생존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교포들,
정말 너무너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많은 그분들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니까 사역할 때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히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사랑으로 그분들의 말을 들어주고 정말 그러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16년 1월에 정말 전혀 생각지 않던 가운데 버지니아 순복음 빛과 사랑의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이 또 너무나도 그 과정이 확실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생각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몇 명이 모이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성도가 12명이었어요. 그리고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미국 교회 예배 드린 후에 2시에 예배 드렸습니다. 오후 2시에 예배 드리니까 사람들이 오질 않죠. 왜냐하면 일찍 예배 드리고 오후 시간을 보내고 싶거나 아니면 오전에 시간 보내고 늦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애매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미국 교회를 빌려서 사역을 하는데 12명이 18명 되고 25명 되고 35명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저희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주일 예배와 목요 예배만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사택에서 새벽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밤에 기도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했더니 허락했어요. 그래서 저와 한 2-3명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워싱턴 DC에 교단에 일이 있어서 올라갔을 때 저희 성도들이 밤에 모여서 열심히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그 교회를 관리하는 여자 직원이 밤에 느닷없이 온 거예요. 그리고는 불 꺼놓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기겁을 해가지고 다 나가라고. 그래서 다 쫓아내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저희가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를 또 알아보는데 12교회를 알아보는데 될 듯 하면서도 희한하게 전혀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집의 거실이 좀 큽니다. 왜냐하면 사택인데요. 교회에서 친교를 못하니까 그러면은 목사님 사택에서 우리 친교하자 이 목적으로 큰 거실에 집을 샀어요. 그런데 한 번도 사택에서 친교를 한 적은 없고요. 거실에서 교회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사택에서 전 교인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과정에서 교회를 구하지 못하니까 그러면은 교회를 구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쭉 둘러보는데 제 마음에 딱 닿는 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한 2,600평 되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게가 있습니다. 이발소가 있고 또 세탁소가 있는 그런 가게가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저곳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자고 얘기했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에이커거든요. 2에이커가 2,600평인데 우리 지역은 3에이커가 되어야만 허락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아쉬운 마음에 한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계속 그 마음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안 되겠다. 직접 시청에 가서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서 시청에 갔더니 다 컴퓨터로 두드려 보더니 교회 세워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땅으로 구입해도 된다면서 교회 땅을 사지도 않았는데 직원들이 컨그레이츄레이션 하면서 축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 가운데 그 땅을 구입하게 됐고요. 또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교회로 바꾸게 됐습니다. 혹시 사진 준비됐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준비됐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진 말고 다른 게 또 있었는데요. 예, 혹시 다른 거 있으면
예.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땅을 구입하고 교회를 리모델링해서 저희들이 딱 1년 만에 사택에서 예배드린 지 1년 만에 그 교회에 들어가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됐어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미국 교회들은 다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6개월, 1년 이상 교회를 닫았어요. 저희가 미국 교회에 그대로 있었으면 저희는 예배도 못 드리고 아마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교회를 구입하게 하시고 1년 후에 코로나가 생겼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끊임없이 한 주도 멈추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히려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부흥되어지고 더 교회 재정에도 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까마귀가 이사야에게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계속 물어다 주듯이 야 어쩌면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가라고 느낄 만큼 굉장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는 코로나 팬데믹의 후유증으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이 위기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 공고한 시대에 더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생긴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계속 느끼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이삭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창세기 26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자, 놀라운 것은요, 그 흉년의 때에 블레셋 땅에 이삭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못 살겠다고 나우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보니까 26장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12절과 13절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러분, 이게 환경을 초월한 축복인 것입니다. 저희 성도들은요, 대부분이 미국에 온 지 30년, 40년, 50년 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 번도 그 이후에 한국에 와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한국에서 미군들과 결혼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저희 지역은 육군, 해군, 공군 큰 부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결혼해서 오셔서 그곳에 정착하신 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너무나도 마음의 상처가 큰 분들이에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학대받으신 분들도 참 많고요. 배우지 못하셨고 또 세상으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살아왔던 정말 마음의 한이 큰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정말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정말 그분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저는 많이 옆에서 봤지요. 정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하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분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너무 깊이 드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분들을 위로하라고, 정말 이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으라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제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하고 말고 할 여지가 없지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더 강건한 교회로 세워주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은 환경을 초월한 축복이란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이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도요, 조그만 바람이 흔들려도 모든 나무들의 가지는 흔들립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는요, 뿌리채 흔들리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센 태풍이 불어와도 가지는 흔들릴지 몰라도 뿌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성도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진정한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뿌리가 그렇게 튼튼히 내려지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 뿌리가 물가에 심겨진 아주 척박한 땅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뽑아서 물가에 심어 놓으니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는 것이죠. 시저들 쫓아 과실을 맺고 항상 입이 청청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한 줄로 믿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여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언제나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삶이 곧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삶인 것이지요. 오늘 읽었던 본문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물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자, 지금은 많이 해제가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 이것이 모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온통 메마르고 갈라지고 신음하는 사람들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받을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흉년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의 비결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 즉 물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물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인 것이지요. 코로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뿌리, 나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내신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삶이 되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어요. 그러나 보기에 편하고 넓고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의 끝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앞의 것만 봐요. 그래서 아스팔트를 가면 야, 정말 좋은 길, 편안한 길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말씀하세요. 내가 놓은 길은 좁고 협착하고 정말 어려운 그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 길 끝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다.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께 뿌리를 내려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께 깊이 내리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며 또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빛된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뿌리를 내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주 안에서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은혜와 아버지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귀하게 드리는 손길, 또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 그 이 소원의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소망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구하는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